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147편 1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이 선함이여 찬송하는 일이 아름답고 마땅하도다.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을 세우시며 이스라엘의 흩어진 자를 모으시며 상심한 자들을 고치시며 그들의 상처를 싸매시는도다. 그가 별들의 수요를 세시고 그것들을 다 이름대로 부르시는도다. 우리 주는 위대하시며 능력이 많으시며 그의 지혜가 무궁하시도다. 여호와께서 겸손한 자들은 붙드시고 악인들은 땅에 엎드러뜨리시는도다. 감사함으로 여호와께 노래하며 수금으로 하나님께 찬양할지어다. 아멘. 오늘은 추수감사절을 맞아 감사함으로 찬양하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매월 11월이 되면 이 추수감사절을 맞아 한 해를 돌아보며 이 감사한 일들을 되새길 수 있는 시간을 가질 수 있어 참으로 감사합니다. 올해 우리 가정적으로는 2월에 우리 뉴욕에서 애니가 가족이 다녀와서 함께 지낼 수 있었던 것이 너무 또 감사했고, 또 선교사님께서 설악산에서 다치는 사고가 있었지만 수술도 잘 마치고 또 건강하게 다시 일상을 회복할 수 있어서 너무 큰 감사였습니다. 또 교회적으로는 우리가 이곳 성수의 오피스텔에서 계속해서 예배할 수 있게 된 것과, 또 우리 김성희 집사님, 준영 형제님 결혼 예식도 있었고, 우리 최치훈 허성희 집사님 조이와 조이 스칼프 이전 감사 예배도 드릴 수 있었고, 우리 강 지사님 샵 재계약도 지혜롭게 잘 마쳤고, 또 제가 없어도 또 여러분들끼리 중보기도 모임도 가진 거 참 너무나 감사합니다. 또 올해부터 우리가 시혜와 함께 주일학교 찬송도 함께 시작할 수 있었고, 저번 달에 우리 서주 첫돌 맞은 거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하시고 때를 따라 도우시는 그 신실하신 사랑 때문에 감사할 뿐만 아니라 그 하나님을 변함없이 사랑하고 예배하는 여러분들의 또 신실한 믿음으로 인해서도 참 감사를 드립니다. 특별히 올해 우리 하준이 가정이 또 하나님을 만나고 이제 예배하는 삶을 살게 된 것도 감사 중에 또 감사지요. 그리고 우리가 아직 다녀오진 않았지만 이제 11월 말에 일본 단기 선교 여행을 결정하고, 또 3주 동안 우리가 릴레이 금식 어제 잘 마치고 정말 모든 것이 참으로 감사합니다. 제가 이제 올해 감사 노트를 쭉 이번 주에 들여다보면서 발견한 게 있었어요. 하나님이 저한테 또 3가지 꿈을 꾼 것이 있더라고요. 근데 그 중에 한 가지만 나누자면 이미 여러분들에게 제가 나눈 적이 있어요. 꿈에 우리 강수정 집사님이 자신이 묵상 노트를 막 보여주면서 자신이 묵상한 것을 막 나눠준 꿈을 꿨어요. 그때 제가 우리 강수사님이 이렇게 묵상 열심히 하고 이 꿈대로 이루어질 것이다 라고 나눈 적이 있는데 혹시 기억하세요? 강수사님? 그런데 그 꿈이 저번 주일에 이루어진 걸 제가 보았어요. 우리가 저번 주에 우리 매일 주님 하나님 사랑합니다 라고 고백드리기로 했는데, 우리 강수사님이 베드로의 고백이라는 찬양을 듣다가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라는 가사를 들을 때 마치 하나님께서 숙정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라고 묻는 것 같아서 네 주님, 제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라고 고백드렸다 라고 나눠주었어요. 그런데 거기에서 그치지 않고 그 베드로의 고백이 있는 요한복음 21장을 말씀을 펴서 그 말씀을 읽고 궁금한 것도 나누어 주었죠. 여러분, 말씀의 빛에 거하라는 그 주일 말씀에 순종해서 말씀을 펴서 읽었을 때 하나님께서 정말로 말씀으로 빛을 비추어 주시는 그 은혜를 막 감격해서 나눠주는데 저도 정말 감격스러웠어요. 그러면서 저도 하나님, 이 말씀의 빛에 거하는 은혜가 얼마나 큰 은혜인지 우리 성도들이 더 많이, 더 깊이, 더 누리고 체험하여서 늘 풍성한 나눔이 있게 해달라고 기도드렸습니다. 여러분, 내가 직접 경험한 은혜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이 경험한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경험하고 들을 때 우리가 어떻게 반응하죠? 할렐루야, 우리 주님 감사합니다 라고 하죠. 그때 또 아멘으로 우리가 또 화답하기도 하지요. 여러분, 감사할 때 우리 감사의 한자는요, 감동할 감자와 살해할 사자를 써요. 즉 감동하여서 살해한다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고마움으로 가득 찬 상태가 감이에요. 그런데 그 감에 대한 표현이 사예요. 그러니까 고마운 상태에 머물러 있지 않고 그 고마움에 대한 감동을 표현하는 것이 감사이죠. 요즘 우리 시아가 열심히 하는 말이 있어요. 방금 뭐라 그랬어요?
고마워 엄마 이랬죠. 제가 예배 마치고 우리 시에 귤 주면 어떻게 할까요? 예. 여러분 우리 이게 뭐냐면 이게 감사예요. 이게 왜 은혜인가? 저는 예상치도 못했는데 뭔가 나에게 주어졌을 때 감사합니다라고 표현하죠. 여러분은 하나님께 받은 은혜에 대한 감사의 마음을 하나님께 잘 표현하고 계십니까? 오늘 시편 147편은요. 할렐루야로 시작해서 할렐루야로 끝이 나요. 할렐루야가 뭐죠? 여호와를 찬양하자. 하나님, 주님을 찬양합시다. 이런 뜻이죠. 우리에게 베푸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 감사와 기쁨으로 우리 찬양하는 일종의 감탄사예요. 여러분 시인이 지금 할렐루야라고 외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우리 1절 한번 보겠습니다. 다 같이 선포하겠습니다. 시작.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이 선함이여 찬송하는 일이 아름답고 마땅하도다. 여러분 시인은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이 선하고 아름답고 마땅하다. 그러니 우리 하나님을 찬송합시다. 나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라고 지금 고백해요. 여러분 선하다라는 뜻은요. 좋다라는 뜻이에요. 창세기에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뭐라고 말씀하시죠?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좋다라고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좋은 거예요. 또 아름답다는 즐겁고 사랑스럽다라는 뜻이에요. 또 마땅하다는 정말 적합하다. 가장 합당한 옷을 입었다. 가장 바람직하다는 뜻이죠. 즉 여러분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은요. 우리에게 즐겁고 정말로 아름답고 우리한테 딱 맞는 옷을 입게 한다는 뜻이죠. 근데 여러분 시인이 그렇게 감동되어서 하나님을 찬양 할렐루야 한 다음에 왜 하나님을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분이신지를 쭉 나열해요. 우리 2절 볼까요?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을 세우시며 이스라엘의 흩어진 자를 모으시며 첫째로 왜 하나님은 찬양받기에 합당하냐고 시인이 말하냐면 하나님은 예루살렘을 세우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이래요. 예루살렘은 뭘 상징하죠? 하나님을 주로 고백하는 신앙 공동체죠. 예배 공동체예요. 여러분 그런데 흩어졌다는 뜻은요. 자기 땅에서 쫓겨났다라는 뜻이 하나님이 쫓아버렸다 이런 뜻이에요. 우리가 11월부터 에스라서를 지금 묵상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죄 때문에 자기 백성 이스라엘을 어떻게 하셨죠? 포로로 흩어버리셨어요. 그런데 놀랍게도 흩어진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예루살렘으로 모으셔서 그들로 하여금 성전과 또 성벽을 재건하게 하시고 다시 예루살렘을 세우게 하셨어요. 정말로 무너진 폐허가 된 그 도성을 하나님께서 내버려 두시지 않고 다시 견고하게 일으켜 세우셨다는 것이에요. 근데 어떻게 그 일이 이루어졌습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포로로 흩으실 때에 너희를 70년 만에 내가 돌아오게 하겠다는 그 에레미야의 예언을 통해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 말씀을 이루시기 위해서 먼저 이방 왕이 고레스의 마음에 감동을 주셔서 그 일을 허락하셨고 또 하나님께 감동을 받은 그 포로들을 다시 귀환하는 데 순종하게 하심으로 파괴되고 영원히 버림받은 것 같았던 그 예루살렘 도성을 여러분 약속하신 말씀대로 여러분 그 공동체를 다시 회복시켜 주셨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즉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 다시 회복시켜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에 찬양받기 하나님은 합당하신 분이시다라고 지금 노래하는 것이죠. 둘째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실까요? 3절 보겠습니다. 상심한 자들을 고치시며 그들의 상처를 싸매시는도다. 둘째로 여러분 하나님은 마음이 상한 자들을 치유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찬양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상심한다는 것은요. 마음이 막 깨지고 무너진 자들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상심한 이들을 다시 일으키고 소생시킨 방법이 무엇입니까? 그들을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하신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들로 하여금 무너진 성전을 다시 짓게 하는 거예요. 에스라 9장 9절에 보니까 에스라가 이렇게 고백해요. 우리가 비록 노예가 되었지만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그 종살이에 내버려두지 않고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그 페르시아 왕 앞에서 우리가 불쌍히 여김을 받고 우리가 소생하여 우리 하나님의 성전을 세우게 하시며 그 무너진 것을 수리하게 하시고 유다와 예루살렘에서 우리에게 울타리를 주셨나이다 라고 감격하고 감동해서 하나님 앞에 그 감사를 고백합니다. 여러분 포로에서 돌아온 자기 백성들에게 성전을 짓게 하신 이유는 여러분 자기 백성들에게 힘든 노동을 시키기 위한 것이었을까요? 아니에요. 성전을 통해서 오히려 그들의 무너진 마음, 상심한 그 상처를 싸매어주고
치유해 준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 성전은 뭘 의미하죠? 하나님의 임재잖아요. 그러니까 성전 재건한다는 건 뭐예요?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된, 성전이 무너졌다는 건 우리가 하나님과 관계가 깨어졌다는 뜻이지만 성전을 재건한다는 것은요, 하나님과 관계를 우리 다시 회복하는 일이지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관계를 회복시키는 것, 이것이 여러분 진정한 치유예요. 거기서부터 치유가 일어나요. 그리고 저번 주에 우리 강 집사님이 요한복음 21장을 보다가 목사님, 근데 왜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내 양을 먹이고 치라고 하셨는지가 궁금했어요 라고 나눠줬잖아요. 여러분 베드로는 예수님이 붙잡히시지 어떻게 했죠? 나 예수님 모릅니다 라고 저주하고 다시 고기 잡으러 가버렸죠. 그때 베드로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아, 나는 더 이상 예수님의 제자로 살 수가 없구나. 난 그런 자격이 안 되는구나. 아, 나는 실패한 인생이구나. 깊은 절망으로 마음이 상심해 있었어요. 그럼 베드로에게 부활하신 주님 찾아오셔서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베드로야, 네가 나 사랑하느냐? 내 양을 먹이고 내 양을 치라. 여러분 상심한 베드로에게 여전히 여러분 내가 너를 사랑한다는 것을 말씀하시고 내 양을 먹이고 치라는 주님의 제자로 살라고 불러주시는 거예요. 자격이 안 되는, 우리는 자격이 안 된다고 생각하는데 주님은 내가 너를, 그럼에도 너를 사랑해. 네가 나의 제자로 살라라고 부르시는 거죠. 여러분 주님의 부르심이 뭐예요? 그 상심하고 깨어진 베드로를요, 주님과 관계를 회복시켜서 베드로의 상처를 싸매어주고 베드로를 치유해 주는 것이죠. 여러분 목요일날 우리 중보기도 모임 마치고 마침 기도할 때 우리 최충 집사님 뭐라고 기도했는지 알아요? 내 마음을 치유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랬어요. 그리고 그 다음 무슨 기도했는지 아세요? 이 기도 모임을 나오는 것이 힘들거나 불편하지가 않다라고 고백하는데 제가 그때 너무 울컥울컥했어요. 너무 눈물이 터질 것 같더라고요. 왜요? 그 고백이 하나님 앞에 드리는 진실한 믿음의 고백이라는 걸 제가 증인이잖아요. 그리고 최 집사님 처음 기도 모임 시작할 때 마음이 어떤 상태였어요? 상심해 있었잖아요. 또 두 번째 수술을 해야 되고 이런 마음 때문에 상심해 있었어요. 그래서 그랬어요. 저 기도 모임 나오는 거 힘들고 불편하다고. 그런 최 집사님이 여러분 기도 시간이 힘들고 불편한 자리가 아니라 주님의 부르심의 자리, 은혜의 자리임을 고백했으니 제가 얼마나 감격스러웠겠으며 또 하나님은 얼마나 그 고백을 기쁘게 받으셨겠어요. 제가 집에 돌아가서 잠자기 전에 기도했어요. 주님, 오늘 최충 집사 고백한 거 들으셨죠? 분명히 들으셨죠? 그 진실된 믿음의 고백 주님 기쁘게 받으시고 그 아들의 질병을 정말 깨끗하게 치유해달라고 제가 그날 밤에 기도드렸어요. 그리고 그 금요일에 우리 최충 집사님 병원에서 애우가 좋다는 그 검사 결과를 보내주셨을 때 제가 주님 계속해서 일하시고 역사해달라고 이렇게 행하신 주님을 찬양한다고 고백드렸습니다. 여러분 아무 자격이 없는 우리를 부르시는 그 부르심에 여러분 순종하는 것이 여러분 모든 상처, 아픔, 질병이 치유되고 소성되는 여러분 축복임을 믿으시기를 여러분 축복합니다. 여러분 아무 자격 없는 우리를 하나님은 자기 백성 삼아주시고 제자로 불러주시니 그래서 우리 모든 상처를 치유하셔서 다른 사람을 치유하는 그 은혜의 삶을 살게 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어찌 찬양하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또 세 번째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지 4절 보겠습니다. 그가 별들의 수요를 세시고 그것들을 다 이름대로 부르시는도다. 셋째로 하나님은 별들의 수를 세시며 그 이름을 부르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여러분 찬양 드리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당시 고대 근동에서 별들은 뭘까요? 숭배의 대상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별들의 이름을 지어주고 부른다는 건 뭐예요? 별들은 숭배의 대상이 아니라 하나님이 지으신 피조물에 불과하다라는 파격적인 선언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별들의 그 수요를 다 세시고 그것들을 다 이름대로 부르신다면 하나님께서 자기 형상으로 지음받은 자기 백성들을 자기 자녀의 이름을 어찌 다 모르시겠어요. 다 알고 부르시고 심지어는 우리 머리카락까지 다 세신 바 되신다고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 양은 내 음성을 듣고 나를 따른다고 했어요. 그러면 이름을 부른다는 건 뭐예요? 하나님께서 이 모든 창조물에 대한 주권을 가지시고 다스리신 주인이시다라는 뜻이겠죠. 그리고 또 이름을 부른다는 건 뭐예요? 그러면 야, 너 이런 식으로 부르지 않고 인격적으로 대하시고 사랑으로 우리를 대하시는 하나님의 성품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여러분 자신이 지은 그 피조물을 이름까지 불러주시고 인격적으로 대해주신 우리 주 하나님을 어떻게 우리가 찬양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1절에 시인이 우리 하나님을 이렇게 고백했는데요. 5절에 보니까 우리 주님으로 바뀌어요. 5절 다 같이 보겠습니다. 우리 주는 위대하시며 능력이 많으시며 그의 지혜가 무궁하시도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 주인이시라는 고백이에요. 넷째로 뭐예요? 하나님은 위대하시고 능력과 지혜가 무궁하신 우리의 주인, 주님이시다는 고백이죠. 위대하다는 건 뭐냐면요. 우리의 왕이 되시다는 뜻이에요. 능력은 힘이죠. 또 지혜는 어떤 기술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 지혜라는 건 뭐냐면요. 우리 예술적인 어떤 기술을 다 포함하셔서 재능과 기질과 어떤 지적인 성격 모든 총망라하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주 하나님은 온 세상의 주인으로서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는 분이시며 우리가 어떤 상황에 있을지라도 여러분 우리가 형편을 아시고 우리가 부르짖을 때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는 능치 못함이 없으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분은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분이십니다 라고 선포하는 것입니다. 또 우리 5번째로 보겠습니다. 6절 다 같이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겸손한 자들은 붙드시고 악인들은 땅에 엎드러뜨리시는도다. 무슨 말이에요? 5번째, 하나님은 정의를 실행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구약에서 겸손한 자들은요, 삶의 가장 낮은 비천한 자리에서 정말 억압당하며 사는 가난한 사람들, 비천한 사람들인데요, 의인들을 지칭하는 말이에요. 의인들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들이죠. 시인은 이런 의인들을 향해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이요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바라는 자들이다 11절에 기록하고 있어요. 즉 하나님의 도우심을 바라며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며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살 수 없다라고 고백하는 자들이 바로 겸손한 자들이요 의인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악인들은 어떤 사람들이겠어요? 자기 힘을 자랑하고 자기 돈을 의지하고 하나님이 주신 것을 마치 자기 것인 양 의수되며 가난한 자들을, 저 의인들을 볼모 삼아서 자기 이득을 갈취하는 자들이겠죠. 세상은 이런 악인들이 막 득세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은 그 악인들을 내버려 두지 않는다는 거예요. 정의를 행하셔서 의인과 악인의 상황을 역전시키는 분이시다는 것입니다. 11절에 보니까 하나님은 겸손한 자들 곧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바라는 의인들을 기뻐하시며 그들을 붙들어 주신다라고 말해요. 그런데 자기 힘을 자랑하고 의지하는 악인들은 세상에서 활보하지 못하도록 어떻게 해요? 땅에 엎드려뜨린다라고 말해요. 여러분 악인들을 반드시 심판하셔서 의인들을 구원하시는, 정의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지금 시인이 여러분 노래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시인은 이렇게 정말 신실하시고 은혜로우시고 인격적이시고 능력과 지혜와 정의로 자기 백성을 치유하시고 사랑하시는 그 주님을 이제 7절에 여호와로 불러요. 여러분 여호와는 하나님의 이름이죠. 그분의 속성, 성품 모든 것이 담겨 있어요. 즉 여호와라는 뜻에는요 유일하신 참 하나님이다 라는 의미죠. 신명기 6장의 4절에 보면요 이스라엘에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을 여호와를 사랑하라 라고 되어 있어요. 여러분 세상에는 수많은 신들의 이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독생자 아들까지 내어주시면서까지 자기 백성을 치유하시고 사랑하시는 참 하나님, 유일하신 하나님은 여호와 하나님 외에는 없다는 것이에요. 여호와만이 참 신이다는 선언이지요. 그러므로 여러분 유일한 참 하나님이신 여호와를 온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 사랑하고 찬양하는 것이 선하고 아름답고 마땅한 일이라는 것이지요. 그래서 여러분 시인은 이제 예루살렘 신앙 공동체를 향해서 우리 다 같이 우리 주 하나님 여호와를 찬양합시다 라고 막 초청하고 인도합니다. 우리 7절 다 같이 보겠습니다. 감사함으로 여호와께 노래하며 수금으로 하나님께 찬양할지어다. 12절도 함께 보겠습니다.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시온아 내 하나님을 찬양할지어다. 무슨 말이에요? 제가 찬양 인도하면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늘 기쁜 교회야 감사함으로 여호와를 찬양합시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
여러분, 하나님께 그 감사가 있는 사람이 어떻게 잠잠히 찬양할 수 있겠어요? 여러분, 우리 막 목소리 크게 찬양하지 않겠어요? 손뼉을 치며 찬양하지 않겠어요? 춤을 추면서 악기를 동원해서 찬양하지 않겠습니까? 오늘 아까 찬양할 때 우리 시 얼마나 막 열심히 입더니 너무 아름답지 않습니까? 여러분, 찬양을 하는데 아무런 감정 없이 찬양한다면 누가 그걸 감사로 받겠어요? 여러분들이 누군가 나한테 고마운데, 목사님 감사해요. 그리고 막 지나가, 그냥. 무덤덤하게. 그럼 정말 제가 감사함으로 받을까요? 여러분, 찬양은요, 예배의 문을 여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들한테 얘기하잖아요. 손을 들고 찬양하라. 목소리로, 큰 소리로 찬양하라. 박수를 치고, 여러분, 악기로, 정말로 율동으로, 여러분, 찬양하는 거예요. 그것이 뭐예요? 온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께 합당하게 드리는 찬양이자 예배라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 매주마다 여러분들 찬양할 때마다 다른 사람 의식하지 않고 딴 데 안 보고 하나님을 향해서 감사의 표현을 넘치도록 하시기를 정말 축복합니다. 근데 여러분, 시인은 왜 우리가 그렇게 박수치고 손뼉치고 목소리로 악기까지 동원하며 춤을 추면서까지 감사함으로 여호와를 찬양해야 되는지 또 쭉 나열해요. 그것이 바로 8절부터 쭉 이어지죠. 우리 오늘 찬양한 것처럼 하나님은 하늘을 구름으로 덮으시고 땅을 위해서 비를 내려주시는 분이시기 때문이다. 산에 불이 자라게 하시고 들짐승과 나귀 새끼들 또 까마귀 새끼들에게 먹거리를 주시는 분이시다. 우리와 우리 자녀들의 땅의 소산물로 배불리게 하시고 평안하게 살도록 돌보시는 분이시다. 또 겨울에 눈을 양털처럼 내려주시고 또 서리를 재같이 흩으시고 우박도 떡 부스러기 같이 뿌려주시는 분이시다. 무슨 말이에요? 이 세상에는요, 하나님의 손길이 안 미치는 곳이 한 군데도 없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저 산골짜기는 인간의 손이 미치지 못해요. 근데 그런 곳까지도 하나님은 다 돌보시고 그들을 인도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총은요, 온 세상에 충만하게 깃들여 있다. 자연 속에서도 깃들여 있다라는 뜻이죠.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만 돌볼 뿐만 아니라 이 세상의 모든 만물, 즉 살아있는 모든 생명체를 먹이시고 입히시는 우리 주님, 창조주 하나님이시다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시인은 하나님께서 무엇으로 이 세상의 모든 자연 질서를 유지하시고 관리하시고 붙드시고 또 무엇으로 여러분 우리와 모든 생명체들을 먹이시고 치유하시고 돌보실까요? 시인이 우리에게 말합니다. 바로 하나님께서는요, 땅에 말씀을 보내시고 모든 피조신 세계가 그 말씀을 받아 즉시 순종한 결과다라고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우리 15절 다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편 147편 15절입니다. 그의 명령을 땅에 보내시니 그의 말씀이 속히 달리는도다. 또 우리 마지막 18절부터 20절 마지막 절까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의 말씀을 보내사 그것들을 녹이시고 바람을 불게 하신즉 물이 흐르는도다. 그가 그의 모든 말씀을 야곱에게 보이시며 그의 율례와 규례를 이스라엘에게 보이시는도다. 그는 어느 민족에게도 이와 같이 행하지 아니하셨나니 그들은 그의 법도를 알지 못하였도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말씀으로 이 세상을 창조하셨고 말씀으로 세상 모든 만물을 붙드시고 다스리시며 이스라엘에게, 이스라엘이 누구죠? 하나님을 주로 고백하는 하나님의 백성들, 신앙 공동체에 뭘 보내주셨대요? 말씀을 보내주셨대요.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들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과 특별한 관계를 맺는 축복을 누리는 자들이에요. 즉 말씀은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에게 주신 축복이자 선물이자 은총이라는 것이에요. 시인은 이 세상 사람들은 이 하나님의 능력과 축복과 은총의 선물을 받아 누리지 못하는데 우리는 그 놀라운 축복을 받아 누리는 자들이니 이 얼마나 감사함으로 찬양해야 될 일입니까? 주님께서 말씀으로 우리를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말씀으로 우리 갈 길을 인도해 주시고 말씀으로 우리를 치유하시고 말씀으로 우리에게 먹을 것과 공급해 주시고 말씀으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데 그 좋으신 하나님과 특별한 관계를 누리는 우리 주의 백성들은 그 말씀을 주신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선하고 아름답고 마땅한 일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주님을 다 같이 감사함으로
악기를 동원해서 손뼉을 치고 두 손을 높이 들고 찬양합시다. 할렐루야. 여러분 아멘 하셔야 돼요. 하고 노래를 이렇게 맞춰요. 여러분 살다 보면 내 인생이 내 뜻대로 흘러가지 않을 때 많아요. 그래서 마치 나 바드로처럼 내 인생은 이렇게 끝나는구나. 아, 내 인생은 실패로 끝나는구나. 라는 두려움과 좌절이 찾아올 때도 있어요. 또 어떤 때는요, 내가 마치 깊은 구덩이에 빠진 것처럼 하나님께서 나를 버린 것 같은 어떤 죽음의 공포도 여러분 찾아옵니다. 또 때로는 사람들의 말과 관계 때문에 받은 상처로 인해서 여러분 깊은 절망이 찾아오기도 해요. 근데 여러분 이런 상황 속에서 주의 백성들은 오늘 시인이 선포한 것처럼 여러분 목소리로 악기로 또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기를, 우리는 그런 사람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왜 그래야 됩니까? 우리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말씀을 통해서 이미 받은 자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믿는 주 하나님은 어떤 분이세요? 자기 백성들을 두려움과 실패와 절망과 상처와 죽음으로 끝나게 내버려 두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에게 말씀을 보내셔서 우리를 다시 죽음에서 이렇게 세우시고 살리시고 소생시키시고 치유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여러분 교회의 근간은 여러분 하나님 말씀이에요. 말씀이 없이는요 우리 그 누구도 치유받을 수 없고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주님의 말씀이 있기 때문에 교회는 이 세상을 치유하는 생명의 공동체예요. 여러분 여기에 우리들은 어떻게, 우리가 증인이잖아요. 바로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치유받고 구원받은 증인들이에요. 그럼 사랑하는 여러분, 이번 한 주간은 정말로 할렐루야, 우리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주님 사랑합니다. 이 고백을 여러분 마음껏 해드리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여기까지 나를 인도하신 하나님께서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인도하실 하나님이시기에 그 하나님을 내가 찬송합니다 라고 찬양의 제사를 드리는 한 주가 되시길 축복합니다. 또한 여러분 주변에 혹시 힘들고 상심한 자들이 있는지 여러분 주변을 돌아보세요. 그리고 그런 사람이 있다면, 생각나는 사람이 있다면 여러분 기도뿐만 아니라 그들에게 뭘 보내줘야 될까요? 여러분 말씀을 보내주세요. 말씀이요, 그들로 하여금 그들이 말씀을 받을 때 하나님 이 말씀을 받은 그들이 소생되고 치유되는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해달라고, 그래서 그들과 함께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게 해달라고 여러분 이번 한 주간 그렇게 말씀을 보내는 축복의 통로로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번 한 주간도 여러분 말씀으로 내가 치유받을 뿐만 아니라 말씀으로 다른 사람도 치유하는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의 찬양을 드리심으로 여러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선하고 아름다운 주님의 백성들로 사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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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저렇게 반응해야 돼요, 우리 시처럼.